네, 우리 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오늘은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19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요즘 평안하십니까? 네, 우리 좌우로 이렇게 한번 또 인사해 보세요. 평안하십니까? 네, 우리 히브리어로 샬롬 그러잖아요. 샬롬. 샬롬.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평안하십니까? 네. 우리 인간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 바라는 바가 있다면은 바로 이 평안일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다 행복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 행복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마 이 평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말로 안정감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또 그것을 어떻게든 모으고 또 재테크도 하고 집도 사고 뭐 등등등 이런저런 것들을 쌓아 올리는 그 궁극적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안정감이 생기던가요? 끝이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얻는 안정감의 끝이? 그렇게 한다고 평안이,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것으로는 아주 일시적인 평안, 조금의 평안만 이제 누릴 뿐이고 금세 또 그 평안이 깨져버리고 불안과 두려움이 이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문제일 것입니다. 평안이 없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요 존재 자체로 불안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존재 자체로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늘 이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 마음 한켠에도요 여전히 이런저런 불안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저런 돈에 대한 불안, 그 외에 또 이런저런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 뭐 이런 불안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보니까요 주변에 이 불면증 환자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불면증 환자. 왜 잠이 안 오는 거죠? 이런저런 번뇌 때문에 그렇죠?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저런 불안과 염려 때문에 잠이 이렇게 오질 않는 것입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 어떤 분들은 자녀 문제에 대한 불안, 어떤 분들은 세상 뉴스를 보다 보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요즘에 이 세상에서 쏟아져 나오는 뉴스를 보십시오. 전쟁에 대한 불안, 에너지에 대한 불안, 그 외에 이런저런 불안들이 많이 있죠. 요즘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도 그 존재 자체가 불안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그 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완전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제 여러 표지들이 있는데, 여러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평안이라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그래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 곧 평안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뭐래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특징이 다 있습니까? 있습니까? 평강과 희락, 기쁨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뭐 어떤 상황이 와도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제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그 첫 마디가 뭐냐 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우리 1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우리 앞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이제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던 것 같아요? 보니까 딱 믿은 것 같아요? 제대로 안 믿은 것 같죠? 그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전히 집콕 했다 그래요. 집콕. 집에 콕 박혀가지고 모든 문을 다 걸어 잠근 거예요. 여기 보면은 문을 닫았다, 이거는 문을 다 걸어 잠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그래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그 안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정도가 아니고 놀라 까무러칠 일이 벌어진 거예요. 분명히 문을 다 닫았거든. 지금 여기 문이 다 닫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쑥 들어오셔가지고 가운데 서 계신 거예요. 놀랄 정도가 아니고 놀라 까무러칠 일이 벌어진 거죠. 예수님께서 똑똑똑 얘들아 해서 누구세요? 오, 예수님! 이런 게 아니야.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야.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밖에서 안으로 그냥 쑥 들어오신 거예요. 오늘 보면 바로 뒤에 26절도 한번 보세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쓱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24장에서는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았다 그래요. 영인 줄 알았다. 홀령 같은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20절에도 보니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선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더라. 25절에 가서는요, 도마가 그것을 어떻게 해봤어요? 만져보기까지 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몸이라는 거예요. 몸. 또 다른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영이 아니고 환상, 헛것을 본 게 아니고요, 실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몸이 아니고 아주 특별한 몸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차원의 몸,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의 몸은 어때요? 늙잖아요. 갈수록 늙잖아요. 그리고 죽잖아요. 그리고 썩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신령한 그런 몸. 모르겠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다시 부활해봐야 알겠지만은 마치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듯한 그런 몸인 것입니다. 그냥 쑥 뚫고 들어오는 이런 몸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부활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 이러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마디가 또한 이것입니다. 평안이에요.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유대인들이 막 두려워가지고 집에서 막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평강이에요. 평강.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평안이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요, 주님의 평안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앞에 다락방 강화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듭 말씀하신 바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16장 33절에서도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평안이라는 거, 평안.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세상을 다 이기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안전해요, 안 안전해요? 안전한 거예요. 어떤 외부적인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아멘? 지금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그러면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 평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없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말이 아니고 단순한 말이 아니고 실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고 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주시면 어떻게 하면 돼?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불안해하십니까? 지금 불안정한 이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십니까? 거친 풍랑이 나를 집어삼킬 듯한 그런 일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십니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떤 미래를 생각해서 두려워하십니까? 불안해하십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저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염려하고 불안해하십니까?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어떤 예수님이에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처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다 이기시고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한 거예요.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보세요. 받으세요. 집어넣으세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평안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모든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다 떠나가길 바라고 우리 안에 이러한 놀라운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평안하세요. 다시 한번 평안하세요. 아멘.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면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럼 진짜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당에 나갈 때 불안과 염려를 다 놓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다 문 걸어 잠궈 놓고 있었거든요. 문 열고 나가거라. 문 열고 나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 세상 가운데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돌려보내신다는 거예요. 다시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잖아요. 그런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는데 그 불러 모으신 데는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뭐냐? 다시 보내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목적이 있어요. 바로 우리를 세상에 다시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모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흩어지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모인 거잖아요. 일주일에도 몇 번이고 여름에는 맨날 모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모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이는 데는 목적이 있어요. 흩어지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모이기만 하는 게 아니고 흩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지고. 여러분 오늘 집에 안 가실 분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직장 다음 주부터 안 가실 분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다 흩어지게 돼 있어요. 교회는 모이고 흩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모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해서 모이는 교회만 알고 흩어지는 교회를 알지 못하면요, 교회가 병드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집단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한 목사님을 뵀는데, 누가 한번 만나보라 그래가지고 이제 뵀는데, 그분이랑 대화를 하다가 이분이 그래도 좀 깨어있는 분이라고 제가 탁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그분이 저 만나서 처음으로 물어본 질문이 그거예요. 목사님 교회에는 묵은 신자 없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골치 아프대요. 그래서 와, 이분이 깨어있는 분이구나. 네. 그래서 제가 저희는 그렇게 그냥 두지는 않아가지고 많이 떠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 이 목회자들 입장에서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영적으로 묵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묵는 거. 다시 말해서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렇죠? 이것만큼 사실 골치 아픈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흩어질 줄 모르는 것에 있는 겁니다. 그냥 교회 안에 콕 박혀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 다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문 다 걸어 잠그고 그 안에만 그냥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을 누리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평안만 누리시면 안 돼요. 그 평안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 세상으로 가야 돼. 그리고 세상에 그 평안을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교회가 있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안 하니까 교회가 병들고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갔어 안 갔어? 안 갔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가면은요, 초대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보죠. 대표적으로 과부의 구제 문제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막 갈등이 생긴 거예요.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도들은요,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우리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 이것도 아주 정확한 진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더 큰 원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흩어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 뒤에 사도행전 8장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핍박이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핍박한 일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누구로부터 나온 일일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지게 된 거예요. 강제 해산. 여러분 우리가 흩어지지 않으면 주님이 핍박을 주시는 거예요.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흩어집시다. 네. 그래서 흩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뿐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제자들이 흩어져서 복음의 민들레씨가 막 퍼지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흩어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흩어지기 위해서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딜 가라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오늘 말씀에 적용해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네, 그러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흩어진다는 것은 내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신 영역에서 직장이 있죠, 학교가 있죠, 사업장이 있죠, 또 그 외에 만나는 여러 사람들이 있겠고요, 가정이 있죠. 그런 여러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고 어딘가로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가세요. 하나님께서 해외 선교지로 우리를 부르셔서 가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가세요. 오세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대신에 돌아올 생각은 하지 말고 가셔야 돼요. 우리는 한 번 떠나면 안 받아줘. 거기서 뼈를 묻을 각오가 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다 그러면 언제든지 오세요. 그러면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여름에도 약 한 130명 되는 것 같아요. 130명의 인원이 6개 나라로 흩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누가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 내고 가는 겁니까? 아니죠. 주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흩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두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첫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죠? 물론 그것이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고 하셨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미움을 받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핍박과 미움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지금도 가정에서 핍박받는 사람들이 있죠. 어제도 한 자매님이 엄마한테 핍박을 너무 받아가지고 선교 가는 거 겨우겨우 막 설득했다면서, 그러면서 막 교회 한 번만 가라고 왜 이리 여러 번 가냐고 막 그러면서 시집을 못 가지 막 그러면서 엄마가 막 뭐라 하셨다 그래. 여러분, 이런 것도 다 주님의 이름으로 받는 핍박인 거예요. 그 외에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여러 관계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꺼내고 할 때마다 우리가 받게 되는 따가운 눈초리, 그런 미움, 그러한 핍박들, 이런 것들이 다 예고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나가는 일이요, 참으로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무리 봤지만 그래도 그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째로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의 세 번째 말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을 받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복음 들고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누이 약속하신 바였죠. 우리 다락방 강화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 주제가 바로 이 성령이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또 26절도 시작. 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곳에서 더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보내주셨어요, 안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셨어요, 안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신 거예요. 숨을 내쉬시면서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쇼예요? 실제예요? 여러분, 단순히 퍼포먼스입니까? 단순히 어떤 상징적인 행동일까요? 그럴까요? 아니에요. 어떤 되게 보수적인 신학자의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것이니 받은 것이라고 봐야 한다. 마치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받은 것이라고 봐야 한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하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내주하심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요, 우리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지으실 때 흙으로 육체를 지으시고 그리고 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창조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요, 지금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바로 새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재창조의 역사. 창세기 2장 7절 창조의 역사라면 여기서는요, 또 한 번의 창조의 역사예요. 재창조의 역사를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이게 클라이막스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성령에 있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핵심 중에 핵심이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복음의 핵심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도 끝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 피조물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답 안 나오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답이 나와 안 나와? 안 나. 과거에 우리의 인생은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을 다 갈아엎고 싶잖아. 그런데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새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도우신다. 한량없는 사랑과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을 다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요 이 성령을 다 받은 거예요. 아멘.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받으라.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신 이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요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은요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이게 첫 번째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이 일로 인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제 내주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또 다른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차원에서도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성령 세례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그러시죠.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셔가지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성령을 받으라고 또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또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24장 49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어질 때까지.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은요, 이제 특별한 차원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제자들이 느끼지 못하도록 그냥 조용히 들어오셨다면 이것은요, 분명하게 특별한 차원으로 위에서부터 무언가 강력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된다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5절 8절에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으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소위 이제 성령 세례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특별한 차원으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모여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을 때 얼마 뒤에 약 한 열흘 뒤입니다. 오순절날 그들에게 실제로 성령이 임하게 된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특별한 이런 성령 체험을 하게 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람 같은 소리를 듣고 불의 혀 같은 어떤 형상들을 보고 그리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들을 말하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렇게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획가닥 바뀐 거예요.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두고 그거는 그때만 있었던 단회적인 사건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요, 구속사적으로는 유일한 단회적인 사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 한편으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이기도 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몇 장을 이렇게 넘겨보면은요, 그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에 가면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잖아요. 그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다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크게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잠시 뒤에 무슨 일이 또 일어나냐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가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도록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 가운데 또 한 번 이렇게 성령이 임하는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성령 세례가 임한 것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14,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우리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은요, 이번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물은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그러니까 우린 성령이 뭔지도 모른다 하니까 그때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6절 7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일어났던 일들이 그 뒤에도 계속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네. 성령의 능력 세례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역사들이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오늘날에까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네. 여러분들 가운데도 일어나셨습니까? 네.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이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다 경험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저희 어머니에 대한 어머니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한 3, 4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못 들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드리려고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예전에는 저희 교회를 안 다니시고 강남에 있는 한 대형 교회를 이제 다니셨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제 이런 성령의 능력 세례 같은 것을 이제 인정을 안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도 이제 그러했던 교회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평소에 뭐 방언이라든가 성령의 은사라든가 체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반감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가면 방언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멀리 앉고, 그런 분들이 있죠. 방언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멀리 앉고 막 그러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저희 어머니한테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뭐 이런 거를 알지도 못하고 사모하지도 않는 분이셨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이 있기 며칠 전에 어머니가 일단 꿈을 하나 꾸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꿈에서 누가 우리 집에 왔는데 이런 큰 물이 가득 담긴 항아리를 현관 앞에다가 탁 두고 서 있더래요. 그리고는 그 항아리를 확 우리 집을 향해서 쏟으려고 하는데 제가 그걸 막 막으려고 그러더래. 이거 뭐 하시는 거야? 막으려고 그러더래. 근데 그때 꿈에서 저희 어머니가 야, 가만둬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항아리가 확 쏟아져서 저희 집으로 물이 확 들어오는 꿈을 꾸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뒤에 새벽에 어머니께서 굉장히 아프시는 거예요. 이유 없이 막 입과 오장육부가 다 뒤틀리듯이 너무 아프더래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구급차를 불러야 되나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 입에서 선포기도가 나오더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기가 그런 기도를 처음 해봤대요. 그런 기도도 안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오더래요. 그리고는 신기하게도 싹 괜찮아지더래요. 평안이 임하더래요. 그리고는 시계를 딱 보니까 새벽 기도 갈 시간이더래요.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가는데 느낌이 이상하더래요. 가는데 뭔가 너무 가볍더래요, 몸이.
그리고는 예배당에 기도하려고 탁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혀가 종이장처럼 가벼워지더니 이상한 말이 나오더래. 그래가지고 어머,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는데 순간 이게 방언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딱 들더래요. 그래가지고는 한참을 방언으로 기도를 이렇게 막 한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더래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기쁨이 너무 충만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더래요. 그런데 오는 길에 하나님의 음성을 또 처음 듣게 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많이 예비해 두었는데 너는 왜 나에게 다가오질 않느냐 그러시더래요. 너무 깜짝 놀랐대요. 그래가지고는 와가지고 저를 막 깨워가지고, 전 자고 있었어. 내가 방언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확 바뀌었어요. 신앙이 180도 바뀌었어요. 물론 그 전에도요, 교회에서 제자훈련도 하고 사역훈련도 하고 여러 훈련을 받으시고 로마서 8장도 다 암송하시고 책도 많이 보시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오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삶 속에서는 세상적이고 이런저런 것들을 놓지 못하고 무언가 영적으로 답답한 것이 이제 있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때까지는요, 외할머니 전도 한 번 안 하셨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시골에 내려가지고 외할머니 전도하고, 그날부로 외할머니가 그 옆에 교회 출석하시기 시작하고, 그리고 형제들 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어머니의 삶이 바뀌고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세례가 임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또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접하게 됐는데, 이 자매님도 이제 원래 예수님을 믿고 이제 나름 신앙생활을 해오던 자매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막 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죠. 그런데 얼마 있다가, 여러분 향수병이라 그러잖아요. 향수병에 걸린 거예요. 너무 외롭고, 그리고 막 가족들도 보고 싶고 친구들도 보고 싶고 막 한국 음식도 너무 먹고 싶고, 막 그러면서 너무 외롭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해지고 막 그런 것이죠. 내가 여기 왜 왔는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이러한 목적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너무 외롭고 답답하고 막 못 견디겠더래요. 공부고 뭐고 다 때려치고 그냥 당장이라도 한국 가고 싶더래요. 그런데 또 그러지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 기도는 하고 싶은데 같이 자기가 사는 하숙집이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큰 소리로 기도도 못하겠고 너무 답답하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같이 사는 집 사람들이 다 같이 여행을 떠난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집이 다 비어 있는 거야. 자기가 이제 혼자 있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 큰 소리, 문을 다 걸어 잠그고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도저히 못 살겠어요. 지금이라도 당장 짐 다 싸가지고 한국 가고 싶어요 하면서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서 방언이 터진 거예요. 자기가 무슨 말로 기도하는지도 모르면서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그냥 눈물만 하염없이 나더래요. 눈물만 한참을 울었대요. 그리고 나니까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임하고, 그리고 기쁨이 충만해지더래. 그래서 집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대.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방언하고 춤추면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막 그러면서 몇 시간을 기도했대.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 향수병이 싹 사라진 거예요. 집에 가고 싶은 생각 싹 사라진 거예요. 이런저런 우울감, 외로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공부할 힘이 생겼대. 공부할 이유가 생겼대. 살아갈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이런저런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저런 어떤 이유, 목적 이런 거에 대한 문제도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이렇게 확 살아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5월 5일 때도 조이 캠프 때 많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성령 세례 받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셀 목자님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듣게 된 소식들이 뭐냐면은,
그 세런이 신앙의 차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모태신앙이었고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다 알고, 그런데 아주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답답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성령을 받으니까 신앙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기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얼굴빛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늘 앓는 소리를 했다면 이제는요,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달라진 거예요. 제가 봐도 달라진 것 같아요. 선교도 신청했더라고. 예전 같았으면 선교는 무슨 선교야, 그죠? 예. 절대 신청 안 했을 사람인데 선교까지 신청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존 웨슬리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드렸죠. 존 웨슬리 목사님도 나름 모태신앙의 유산을 많이 받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목사까지 되셨어요. 그런데 사역에 계속 실패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신앙의 깊은 회의에 빠지게 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루 어떤 모임에 갔다가 그때 거듭나게 되신 거죠. 그리고 성령의 세례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난 거예요.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신앙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사역이 바뀌고 설교가 바뀌고, 그리고 나서 정말 전 세계에 부흥을 지피는 그런 부흥 사역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해야 할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평강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있어야 할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해야 돼.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내 신앙생활이 무기력합니까? 메말라 있습니까? 빈들의 마른 풀과 같습니까? 여러 이런저런 회의가 들어옵니까?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목적을 다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에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름 단기 선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해야 할 일이 또한 뭐겠어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모든 사역에 성령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성령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인이 회개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나타날 거라고 하셨던 그 표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새 방언이 터지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떠나가는 거예요. 뱀을 집어 올린다. 여러분, 사탄의 멱살을 잡고 집어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괴롭히는, 나를 괴롭히고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이 사탄의 세력의 멱살을 잡고 집어 올린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임할 때 주님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도요, 메마른 지식이 아니고 그 영혼을 적시는 생수로, 능력으로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겠습니다. 성령을 구하십시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오늘도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차원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으사 귀신이 떠나가고 새 방언이 터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원수마귀가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이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고 영혼을 적시는 살리는 생명이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여름 사역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